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아이가 될 수 있다. 또한 지혜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에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또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지혜가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물러 버려서,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더 많이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강팍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말든지, 아니면 어린아이에서 점점점 지혜가 자라나고 자라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든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된다면 많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의 지혜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가며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지혜의 어린아이가 지혜에서 장성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는 명령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나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게 만드세요.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은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또한 그런 지혜를 구하고 지혜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지혜의 어린아이인 사람이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편리적으로 끊임없이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할 때에 지혜를 구하고 받고 하는 수없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말하자면 아이들로 하면 수학에 빵점인 아이가 하나도 공부하지 않으면서 나를 100점을 만들어 주세요 했을 때에 자고 일어났더니 수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수학에 빵점인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갈 때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이보다 더 빨리 수학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도우심을 얻어서 실력이 향상돼 갈 것입니다. 그런 많은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서 수학 100점이라는 이 실력을 가지게 될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노예 근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강해를 최근에 하였습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요즘에서는 과거의 출애굽 시대에서 또 과거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때는 이 사람들의 심성 상태가 노예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노예 근성을 가지게 됩니다.
노예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로봇처럼 기계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기 전에는 꼼짝도 하지 않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상태가 되고 맙니다. 물론 남의 집 머슴살이나 종살이, 노예살이를 한다 그래서 모든 노예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노예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암담한 노예 생활을 지나고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 수동적인 사람, 또 시키면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허성세월하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 어떤 자세, 어떤 가치관, 어떤 존재가 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아무런 인생과 삶에서 애씀도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은 채로 인생을 방임하고 방치하고 살아왔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인생의 삶의 송두리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지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지셔야 한다. 내 자식들도 하나님이 다 맡아줘야 되고 내 미련한 나도 지혜롭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한 실력 없고 무능하고 재능을 만들고 재능을 개발하지 못한 나도 하나님께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셔야 되고 놀라운 재능을 꼽힐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젊은 세월을 허송세월에서 어떠한 지식도 지혜도 갖추지 않았는데 다 갖추게 해주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나가는 것하고 자신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방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데 유감스럽게 이 유사품과 모조품을 사용해서 나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셔야 된다. 그런 사상과 가치관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지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을 걷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정은 어떤 면에서는 고달프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힘들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어떠한 육체적인 유익이 없거든요. 육체적인 유익, 내가 성경을 하나님 앞에서 한 10장을 읽는다 그래서 갑자기 돈 10만 원이 생기고 20만 원이 생기고 성경 10장 읽었더니 몸이 아프다가 몸이 치료돼 버리고 성경을 하루 10장씩 한 달 읽었더니 월급이 50만 원이 올라 버리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가 기도 생활을 어쨌든 하루에 30분씩 한 10일 했더니 가정이 화목하게 변해버리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는 않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배를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기복주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로 보상을 받으려 하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또 떵떵거리고 살기를 원하는 기대 심리를 가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돌보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임하셨으며 영원히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습니다. 그러하며 영지주의라는 이단처럼 영따로 육따로 그렇게 되지는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람들의 관점은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또한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근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겉으로 정확하게 드러나는 많은 노예근성을 가진 사람은 누가 지시해주지 않으면, 누가 시켜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노예근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처럼, 성경적인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냥 헛개비처럼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헛개비처럼. 아무 목적도, 아무 뜻도, 아무 이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방임하게 헛개비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해지면 행복은 다 원하지요. 불행해지면 불행의 탓을 첫째는 자기를 왜 낳았느냐 하고 부모에게 돌립니다. 또한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항상 나는 왜 태어났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하는 식의 절망, 하는 식의 이상한 사고방식을 계속하여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주를 찾기도 합니다. 어떤 구주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꽃피워줄 구주,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질 구주,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구주, 자신을 무능함에서 유능하게 해줄 구세주,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항상 뭔가를 오늘은 이걸 해야 돼, 지금은 이걸 해야 돼, 선택의 기로 속에서 이쪽을 선택해야 돼 하는 걸 가르쳐줄 구세주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근성이 많이 들어간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선택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 하지 못해서 선택의 순간이 오면 힘들어합니다. 동전 던지기를 해서 선택도 하고 침을 뱉어서 침이 튀기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오면 망설입니다. 망설여요.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면 뭔가에 미혹당해서 잘못된 길인데도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미혹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 말에 끌리는 거지.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기를 조종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하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의 말들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너무나 좋아요. 인생의 대박이 터져요. 이러이러한 직장을 선택하면 너무나 좋아요. 이 회사에 취직해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사기꾼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다단계 같은 데 들어가기도 하고 계약금으로 돈을 걸어서 나중에 위약금을 어마어마하게 물어내기도 하는 등의 경험들을 요즘의 젊은 친구들은 많이 합니다. 이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의 외형적인 것은 첫째는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예 근성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산주의 속에서 살면서 그들은 참으로 자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직장도 직업도 해야 될 일도 이 공산당이 선택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일과도 그들이 지시하면서 이들은 노예 근성 속에 얼마든지 젖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가 그러하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이 정신과적으로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한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 속에 살면서도 자기를 개발하고 준비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능동적으로 나아가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현대 사회에서 인도 같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계급주의 사회죠. 계급주의 사회. 계급주의 사회에서 계속하여서 이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별하지 않는 한은 끊임없이 그들 안에는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상 절망하고 항상 비관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이 만연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고 복음의 역사에도 문제는 그들은 노예 근성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믿음의 진보를 하기보다는 부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도 잠깐 동안에 이런 은혜에 불과하게 되는 일들도 유감스럽게 많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 땅의 삶의 사람들의 상태들이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 이슬람 같은 경우도 그 이슬람의 종교 속에 사람들이 억압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슬람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남존 여비 속에서 여자는 천대하고 멸시받고 그래 여자로 태어나는 이 비극이라는 속에서 학대받고 갇혀 지내고 남자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이 노예 근성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면서 여자들 속에는 피동성, 여자들 속에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 여자로서 태어나는 비극과 한탄들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을 만나고 해도 이러한 것을 헤쳐나가고 풀어나가고 처리해 나가기보다는 단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때만 기다리고 있는 강태공이 되어져서 언젠가는 어찌 되겠지. 신앙생활을 숨어서 몰래 하면 언젠가는 어찌 되겠지. 유감스럽게 30년 지나도 50년 지나도 그 무언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진보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없고 말씀의 능력의 역사도 없고 그렇게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에는 5,000년 동안 얼마나 분란, 싸움, 분쟁, 또한 계급주의 양반과 천민, 상민 해서 끊임없이 이 평민들은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머슴이 되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 노예가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노예 비율이 많을 때는 이 절반, 이 모든 사람들의 절반, 상민의 절반, 아니면 인구 전체의 절반이 되었던 이런 일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나 절반이라는 것은
이 조선 땅에서 2명 중에 1명이 노예였다 그 말이에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큰 이 권력자들의 수탈을 받아왔고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지배구조와 계급구조가 무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회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패했던 사회이지 꿈과 환상을 꾸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조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일제시대의 시간이 상민에게나 평민에게는 얼마나 유감스럽게 복된 시간이었던지를 압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들이었는지. 그래서 지식층이나 양반층이나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많이 투신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평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한편으로 조선 후기 말기에 양반들에게 수탈당하고 착취당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삶을 일제시대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함에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러함에 더 이상 이제 양반구조가 핍박이 무너지고 그것을 대신해서 조선 총독부가 서고 일본 사람들이 하지만 그러나 양반들의 조선 후기의 핍박과 천대한 멸시와 종으로 삼는 것보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훨씬 더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선에 대한 환상을 꿈꾸고 그게 독립국가였으니까 일제 식민지보다 얼마나 좋았고 위대했겠느냐 하는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고 또한 자기들은 언제까지나 양반 계층이었다. 나는 떵떵거리고 잘 사는 이러한 천민이 아니라 상민이 아니라 나는 양반이었다 라고 믿고 싶은 데서 오는 것이겠지요. 또한 부정부패가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의 숫자가 어느 때는 절반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기형적인 구조였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좀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선시대 같은 데에 양반과 평민, 천민의 비율이 때마다 어떻게 바뀌어져 갔는지, 변천했는지 이런 걸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예들이 얼마나 비율적으로 많았는지, 어느 때는 적었는지, 많았는지, 왜 그랬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 조선이라는 역사,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면을 살펴보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노예 근성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하고 천대받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일제시대에서 해방된 다음에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술 마시고 노름하고 화투치고 절망하고 일하지 않고 여자들만 논에 밭에 가서 일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 그러한 땅에서 남자들은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살아갑니다. 이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제 돌아가신 선친 같은 경우도 이 노예 근성 속에 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섬에서 태어나서 배우지 못했고 공부하지 못했고 눈치 보면서 눈칫밥을 먹고 살았고 그러다가 결혼하셨어. 그러나 할 줄 아는 것은 어부 생활밖에는 없고 남의 배를 타면서 전전하는 것. 그러나 그러한 힘든 생활을 하기 싫지요. 기회가 되면 할 줄 아는 것은 어부 생활밖에 없는데 남의 배 타는 것은 배 타고 돈을 버는 것인데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죠. 때마 되면 술 마시러 나가시고 하기 싫어하니 이제 어머니께서 당신 여보 일하러 나가야 된다. 일하러 나가야 된다고 한참 열흘을 설득하면 겨우 나갑니다. 일하러 가서 배 타면 한 석 달 타시다가 다시 오면 다시 꼼짝도 하기 싫은 거죠. 한 달이고 얼마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힘든 것, 고생되는 것 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요. 그러나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다. 그러면 할 줄 아는 것은 없다. 근데 하기 싫다. 하고 싶지도 않고, 문제는 결혼을 했고 자식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가장이라는 사실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의 고통 중에 하나는 똑같이 이 어머니도 시골 처녀 출신이고, 그리고 이 근처 산 몇 개 사이에 둔 이 시골 총각과 처녀가 만나서, 그래서 얼굴도 제대로 모른 채로 시골에서는, 이 섬에서는 결혼을 했더랬습니다. 걸어서 한 1시간 거리 정도 되는 산을 몇 개를 타고 넘어가면 되는 곳이, 한쪽은 제 본집이고 한쪽은 외갓집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렇게 사셨어도, 똑같이 시골에서 못 배우고 그렇게 사셨어도, 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거나 아니면 이미 이 중학생 나이 때나 이럴 때는 여수란 도시에 나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다른 거지요.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진취적으로 살아왔던 거지. 그래서 이 도시라는 곳에 물핀으로 나와서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면서도 돈을 모으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쑥을 캐고 내다 팔고, 밭대기 하나 없으니까 감자를 사다가 집에서 장작불에 감자를 삶아가지고 시장에 감자를, 삶은 감자, 이제 삶아서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감자를 사람들에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꼼짝없이 멈추어서 이 노예 근성, 버튼을 누가 눌러지기를 기다리고 눌러도 움직이지 않는 거지. 시켜줘야 되는 건데 또한 시켜도 하기 싫죠. 왜? 몸이 고달픈 건 하기 싫은 거예요. 몸이 고생되는 건 하기 싫은 거예요. 한편으로 이것이, 저는 그것을 이 가계 저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쪽보다는 주로 아버지 쪽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대에서 내려온 영역이 있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형제가 삼형제인데 삼형제의 인생과 삶을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강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향이 그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경향을 자녀들이 많이 가졌다면 좋았을 터인데, 그것보다는 아버지가 가진 경향을 약하게든 강하게든 이 세 아들이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어쨌든 돌아가신 선친께서는 그런 여정 속에서 삶을 굉장히 힘들게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일하기 싫은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자기 발전을 꾀하고 이런 사람은 일하면서도 신이 날 수 있고 소망이 생길 수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괴롭겠고 지옥 같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될 수만 있으면 일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배우자가, 아내가 능력만 있다면 좀 당신이 벌어서 먹여 살려줘.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에 많은 남자들이, 이런 남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에게, 아내에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래도 이제 아내가 시킨 대로 살아가는 경우는 좀 낫습니다. 아내가 치킨집 합시다. 당신이랑 나랑 치킨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합시다. 한 5년 눈 찔끔 감고 돈 봅시다. 그래서 아내가 시킨 대로 그냥 하기 싫은데도 하는 남자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대한민국의 이 결혼 생활이나 남자들의 이 우리나라에 대물림되어진 저주,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대물림되어진 저주가 운명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이걸 노예 근성이라 그럽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인생을 누군가가 결정해주고 선택해주고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가치관 사상을 가진 남자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누군가가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결혼해서 심지어 여자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여자가 남편이 아내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오. 오늘은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오. 그런 것을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동적인 삶, 수동적인 삶, 책임지지 않는 삶. 문제는 이러한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헛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은 가진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란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란 존재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 나란 존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사람도 헛개비고, 또한 예배하는 그 사람도 헛개비고,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자기 인생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대만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보냅니다.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오, 당신이시군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거룩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 주님 잘 걸렸네요. 나를 천국에는 당연히 보내주실 거죠. 대신 이 고달픈 인생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데 아이고 죽지도 않고 고달픈 인생이 끝나지 않으니 주님 당신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오. 책임져서 나를 어떻게 나를 내가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오.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나 인터콥이나 이런 데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행처럼 신사도 운동이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유행처럼 해갑니다. 물론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것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무엇과 만나냐 그러면 자신의 인생의 버튼을 눌러주기를 바라는 사람, 선택의 기로에서 누군가가 나 대신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헛개비같이 살아가는 사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장애다 그러기도 하지요. 선택을 하지도 못하고 선택장애, 또한 직장생활 하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짐을 좀 짊어지면 감당하지 못해서 짐을 빨리 등에서 내려버리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이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가져오고 고난을 가져오고 힘듦을 가져오죠. 근데 이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 누군가가 자기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했는데 이 십자가 주님이 져 주십시오. 2000년 전에도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 주십시오. 내 십자가를 짊어져 주십시오. 그럽니다. 굉장히 희한한 사람들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가운데 당연하게 절반은 훨씬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시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원합니까? 버튼을 하나님이 대신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심지어 과거에 어떤 기도하는 하이드, 나는 존 하이드, 이런 사람은
화장실 가는 것도 하나님이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화장실 가야 됩니까? 언제 똥을 놓아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때 똥을 놓아라. 오늘 밥은 언제 몇 시에 먹어야 됩니까? 그런 버튼까지 눌러주기를 바라고 기도했더니 그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음성이 들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고, 오늘은 참아 마셔라. 너가 차를 마심으로, 참아 마시고 밥을 안 먹음으로 십자가를, 다른 영혼들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이런 음성들이 들려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삶의 전형적인 모델이구나. 물론 당시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것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기도하는 하이드 같은 사람들에 대한 전기를 썼다면 그 사람이 일찍 죽었는데, 전기를 썼다면 이 잘못됐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겠지. 나 이제 시대가 지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용인하고 용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것처럼 보이니까 전기를 썼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기도의 모델로 삼기도 하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그 양반은 선교사였는데 이제 말씀을 선교사도 전해야 되죠. 말씀 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모인 회중은 설교자가 나오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냥 앉아서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정상적인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 단체에 속해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맨날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 어떻게 이 정상적으로 이 선교 단체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노예 근성, 한편으로는 제가 과보의 양상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는 이 자기의 인생으로 안 사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 그리고 동물적인 본성만 발전시킨 사람. 동물적인 본성은 뭡니까? 그냥 더 놀자, 더 자자, 더 놀자, 더 자자, 더 편하게. 그것이 이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입니다. 이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은 뭐냐 하면 여행을 실컷 가고 돈을 실컷 쓰고 실컷 자고 실컷 먹고, 그렇게 해도 막 돈이 계속 와요 펑펑펑펑 생기고 통장에 입금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주식을 그냥 한 하루 이렇게 신경 써야 했더니 일주일 만에 돈이 2배가 올랐습니다. 별로 그냥 신경도 안 썼는데 수고도 안 했는데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복권을 1,000원 주고 샀더니 그 다음에 복권 발표하는 날 되니까 1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대박을 꿈꿉니다. 왜 그런 인생의 대박, 일확천금을 꿈꾸겠습니까? 고생하지 않겠다는 거지. 수고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장사를 해도 자기가 장사하면은 그냥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고 이런 대박을 꿈꿉니다. 그런 가운데 돈을 빌리고 모으고 어떻게 해서 장사를 하고 6개월 만에 홀라당 망해먹어서 5천만 원, 7천만 원, 1억을 그냥 가볍게 손해봅니다. 인테리어 비용부터 시작해서 쉽게. 또한 어느 회사의 대리점이 돼가지고 한다면은 대리점에 관련된 비용도 다 지불하고, 그래서 대박이 터진다는 말에 쉽게 가머니설 속아넘어가가지고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다 하고 막상 했는데 장사는 되지 않고 남는 건 없지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항상 미혹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인생 대박을 꿈꾸는 것이 안에가 숨어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심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여 한번 하면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대박을 꿈꿉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여 주여 하면 응답이 나타나는 것,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많은 것입니다. 5분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10분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한 끼 금식했더니 하루 금식했더니 안 풀리는 문제가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를 맞는 키로 사용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그런 맞는 키로서 기대감을 가집니다. 오 기도 좋아. 오 이 무한한 능력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 기도하면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 하는 것을 부추기는 말들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 마음하고 이미 딱 맞거든요. 자기 마음하고 맞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을 가진 사람들, 동적이고 능동적이지 않고 진취적이지 않고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지 않고 땀 흘리려 하지 않고 그러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하지 않으면서 수고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고 정말 밤새워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재능을 닦고 준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그런 걸 전혀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기도 몇 마디 해서 다 해결되고 찬송 한 번 했더니 다 해결되고 예배 한 번, 두 번 예배 때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한다. 진짜로 성경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하면 거기에 넘어갈 준비가 돼 있는 거지요. 돼 있어요. 야, 이 기도원에 와서 하룻밤 차례한 사람 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3일 특별기도 한 사람 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면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헌금 얼마만 하면 뭐 됩니다 하는 사람들의 돈을 탐욕하고 욕심 부리는 말에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조금의 수고로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대 본성은 똑같지요. 행복하기 원하지.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어지간한 사람치고 부귀영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권력도 원하고 돈도 원하고 명예도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로세 하는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불행하기는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만 좀 잘하면 대박이 터질 거야. 선택만 좀 잘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선택만 좀 잘하면 그런 환상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내가 장사만 한다면, 내가 이런 장사만 한다면, 내가 커피만 판다면, 내가 발리스타만 된다면, 내가 식당만 한다면, 내가 뭐만 한다면, 내가 옷가게만 한다면 대박이 터질 거야. 자기가 조금만 수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는 사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만사형통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금 수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오게 하실 거고. 그래서 투자가 1억 했는데 1년 만에 그냥 2억, 3억, 4억 벌어가지고 빌린 거 다 갚고 그리고 한 5년 일했더니 평생 먹고 살 돈을 장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껏 여행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겠다.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편안하게 살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 노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 돼서 나이 들어서 연금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한 20대, 30대, 40대가 돼가지고 연금 받고 사는 것처럼 돈이 넉넉해가지고 여유롭게 그냥 노후 생활처럼 보내고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도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들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딱 맞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오늘 내가 꼼짝하기 싫어요. 누가 버튼을 눌러줘야 돼. 이 버튼 눌러주는 분이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 눌러주세요. 음성 듣기죠. 하나님, 내가 어느 직장을 가져야 됩니까?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디에 원서를 내야 됩니까? 눌러주세요. 어느 옷을 사야 됩니까? 버튼 눌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어떤 옷 색깔을 고를까요? 어떤 물건을 살까요? 눌러주세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눌러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통하여 이러한 과보된 인생의 무책임한 무의욕을 가진 사람,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목표의식도 없고 그리고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부풍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모든 걸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유를 누리고 돈이 있고 뭐 대단한 부자를 원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먹고 살 넉넉한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고통과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의 고난이 너무나 큰 고난으로 경험되지, 조금의 힘듦이 너무나 큰 고통과 힘듦으로 경험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것은 대부분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0kg라는 짐을 짊어지면서 아이고 많이 무겁네, 그리고 짊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5kg 짐을 짊어지면서 정서상 감성상으로는 100kg 짐을 짊어지는 사람보다도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200kg야 200kg, 10kg를 짊어지면서 어떻게 이런 무거운 걸 짊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람들을 정신적 장애 알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니면 마음의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 마음의 장애를, 이 성경적으로는 지혜의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의 아이다, 지혜에서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 사람 자체가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어린아이 상태에서 남아버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크려면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시켜줘야지 하지요. 뭘 모르니까. 시켜줘야 하지요. 시켜줘야 해요.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가 없어요. 이걸 순진하다 그러기도 하죠.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그냥 칼을 막 만지는 거예요. 높은 데를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고 다치는데 위험한 물건을 만지고 노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옥상 같은 데 가면 위험하게 낭떠러지 계단에 위험하게 가는 거예요. 왜요? 지혜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말립니다. 야야야야, 그러면 안 돼. 손을 잡습니다. 그래도 안 보일 때는 또 그리 위험한 것을 갑니다. 위험한 물건을 만집니다.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전에 지금 이사 갔는데 전에 아이들 가운데, 남자애들 가운데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자꾸만 애들이 도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로로.
그냥 길을 가다가도 엄마가 손을 안 잡으면 도로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애들이 둘이가. 야,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뭔가? 본질적으로는 이제 그 안에 마귀역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이, 아니, 7살짜리가, 5살짜리가, 6살짜리가, 도로로 뛰어들어요. 찻길로. 차가 쌩쌩 다니는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 밖에 외출할 때마다 엄마가 절대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손만 놓으면 애들이 무서운 행동을 하거든요. 차가 무서운지를 몰라요. 지혜의 아이 상태. 문제는 몸은 커가는데 지혜의 아이 상태에서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만 들어갑니다. 나이만 들어가요. 그러니 이제 어른이 육신은 커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엄마 같은 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시를 해줘야 되고 위험한 행동을 하면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으로 이제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내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그 역할을 주님께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맞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묻기만 물으면 하나님은 다 대답해 주신다. 듣는 기도가 중요하다. 린다 올슨의 듣는 기도가 중요하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들어라. 물으면 하나님은 다 응답한다. 들어라. 듣기 훈련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자기 마음하고 맞는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선택해 주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이미 목적지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처음 초행길이니까 가는 길을 몰랐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물어 가거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가거나 인도하심을 따라가거나 그런 것이었다는 이야기지. 그러지 아무것도 모른 채 이걸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누가 대신 선택해주고 그리고 이제 무엇도 져주기를 원합니까? 책임도 져주기를 원하죠. 내 인생인데 상대방이 지시해주고 그리고 잘 되면 좋고 못 되면 네 때문에 그랬잖아. 대학의 과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가 과를 선택하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죠. 자기하고 적성이 맞는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조사하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니까. 예를 들어 대학과를 선택하는 게 20살에 대학을 들어가니까 19살이에요. 그러면 19살 동안 살아왔으면 자기의 재능이 뭔지는 요즘같이 인터넷 사회고 발달하는 사회면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에 적성이 있고 무엇에 취미가 있고 무엇을 좀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학을 간다고 진학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살에도 지혜의 어린아이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선택도 못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깝깝해요? 부모가 깝깝하지요. 선생님도 깝깝하지요. 그러니 조언을 해주죠. 이제 조언입니다. 조언. 참조하라고. 조언을 해줘요. 이 엄마가 지켜보기에 너는 이거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아빠가 볼 때 이런 것 같아. 선생님이 볼 때 이런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19살 살아온 동안에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집에서 게임하고 영화 보기 좋아하고 TV 보기 좋아하고 뒹굴어 자기 좋아하고 공부하라니까 억지로 학교 가서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어쨌든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등급 한 5등급 나왔어요. 중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학을 찾아요. 대학은 이제 대강 점수에 따라 가면 된다고 치지만 과가 문제다 그 말이죠.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될까? 누가 버튼을 눌러줘야 되죠. 엄마가 그래 요런 과가 괜찮을 것 같아. 언니는 여자니까 영양사 같은 거 좋지 않을까? 식품영양학과 이런 거 좀 가면 좋겠다. 아이고 그래 간호사가 요즘엔 대세지. 해줘요. 그걸 선택해가지고 가요. 그러나 무거운 짐은 감당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힘들면 도피하고 도망하기를 원하고 회피하기를 원하고 그런 실력이 늘질 않지요. 실력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사다 그러면 간호학과다 그러면 막상 이제 간호사가 됐어요. 실력이 없어요. 조사도 넣을지 몰라요. 이 헌혈의 집이 있는데 헌혈을 하죠. 헌혈의 집이 있는데 헌혈의 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헌혈을 이제 헌혈하는 운동이 있고 헌혈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과 참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기관의 책임자들이 왜 미련한 줄 압니까? 이 헌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런 거예요. 뭘까? 일단은 헌혈을 하려는 마음들이 있으면 광고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연락도 가고, 무슨 피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책임성 있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진 사람은 헌혈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단골이죠. 그런 사람들 단골이에요. 단골을 잘 잡아야 되는데, 헌혈을 하도록 돕는 이 간호사들이 실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침을 못 꼽아요. 바늘을 잘 못 꼽아요. 꼽아놓고 이리저리 돌려버리고 휘버려요. 제대로 혈관을 못 찾아요. 그런 간호사들이 헌혈의 집에서 태반입니다. 그러면 어디 변태도 아니고 헌혈하러 갔다가 편안하게 싹 이렇게 바늘을 놓는 듯 안 놓는 듯 잘 찾아가지고 놓아서 헌혈을 잘 하면 되는데 찔러가지고 통통 붓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근데 누가 또 갑니까? 그게 헌혈의 집의 문제. 간호사들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간호사의 기본 실력은 주사 놓는 거 아니에요? 혈관 잘 찾는 거예요. 근데 핑계를 막 대는 거예요. 혈관을 못 찾는 핑계를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환자 탓으로. 아니 갓난아이 혈관 그 약한 것도 찾아요. 잘 찾아요. 실력 있는 사람. 노인분들 혈관이 약하고 이런데 잘 찾아요. 잘 놓고. 근데 젊은 친구들 헌혈하는 사람들 다 젊은 사람 아닙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사람들 헌혈하러 오는데 혈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찾아요. 그래놓고 누구 탓이에요? 환자 탓이. 환자는 아니지만 헌혈하러 온 사람 탓이에요. 책임을 다 뒤집어씌워요. 저는 그걸 못 되쳐먹었다 그러는 거죠. 실력도 쥐뿔도 없으면서 실력을 키우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실력이 증가되지 않아요. 실력이 없어요. 근데 그에 맞는 직장을 갔어요. 자기 과 전공을 살려서 갔으면 그러면 그게 감당을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감당 못할 거 아니에요.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 이제 그 선택을 하도록 한 엄마가 간호과 들어가라 그래서 간호사 됐는데 힘들어. 내 인생 엄마 책임져. 그러고 하는 거죠. 아니면 성격이 내 성격이다 그러면 그것을 꼭 참고는 있죠. 그러나 뱃속 안에는 불평 불만이 에이 엄마가 하라 그래가 힘들어 죽겠는데 다혈질이나 외향적인 성격은 금방 때려치워버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허성스러하고 막 돌겠죠. 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대학 4년이다. 고등학교 실업계 3년이다. 또 아니면 젊은 인생에 몇 년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시간들을 노력하지 않고 허송세월 해버려요.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30년 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 하나도 몰라. 20년간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말씀 성경 보았을 텐데도 성경도 관심 없고 하나님 말씀도 관심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그냥 자기 삶에 문제가 벌어지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시오 그러고 말아요. 찬양을 해도 막 열심히 제대로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요. 시키니까 이거 찬양 355장 합시다. 예. 이거 합시다. 예. 그리고 그냥 대만 하는 그 대왕 그냥 해요. 그러면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지나도 믿음의 진보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감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함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그냥 예배 좀 드리면 하나님은 자기 인생 다 책임져주고 가정 다 책임져주고 자기들 다 책임져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실력도 능력도 유능하게 만들어주고 돈도 다 채워져서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그걸 꿈꾸는 거지.
이런 사람들에게 딱 맞는 코드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거지. 버튼 눌러주기를 원하는 거지. 성경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장성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그것을 잘 이해 못하실까봐 제가 본문에서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 말은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 치는데 어린아이가 되면 뭐 사기 칠지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잘 넘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 약장수들이 있어요. 약장수들의 약을 팔 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합니다. 나이 몇 살 이상만 오게 해요. 더군다나 남자들은 좀 더 할아버지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자 할머니들만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번 올 때 화장지 두루마기를 24롤짜리를 하나를 줘요. 또 두 번 올 때 계란을 한 판 줘요. 이렇게 퍽퍽 줘요. 이들의 전략이죠. 그렇게 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약을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약 몇 봉지 먹으면 다 치유된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물론 그동안에 함께 놀아줘요. 육자배기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그 다음에 삐에로 같이 나와가지고 분장해서 재미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 계속 만병통치약 선전을 해요. 결국은 할머니들이 다 빚내가지고라도 사요. 돈 없는 할머니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대신 갚으면 되니까. 20만, 30만, 50만 원 어떻게 못 갚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계속 전화하고 계속 돈 갚으라 그러고 그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기를 치는 데 있어서 이제 지혜를 가지게 되죠. 어떻게 사기를 치면 된다. 또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인 사이트가 있으면 그에서 지혜를 얻어요.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된다. 사이트를 갖다가 막아놨으니까 어느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성인 사이트에 어떻게 우회 프로그램을 들어가면 된다. 하는 지혜들을 막 얻게 되지요. 얻게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게임에서 어느 과정을 넘어갈 수 있다는 둥.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악이 있다면 이 악애가 성장해가죠. 이 악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도둑질 하면 이 금고는 어떻게 따야 되고 여기 있는 CCTV는 어떻게 차단을 시키고 하는 것에 지혜를 막 얻어가지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 말. 그런 데서는 배우지 말아라. 그런 거 배우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배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저 사람에게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보복해야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보복해야 될까? 이렇게 저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 이간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공격해야 되겠다. 이제 전쟁에서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법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간책이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와 삶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보복하고 복수하기 위하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요즘엔 다 복수 드라마잖아요. 보복하는 드라마죠. 원한을 갚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요즘 드라마는 이 악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전에 사건 이런 식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걸 형사들 어떻게 잡고. 근데 그런 드라마를 하니까 모방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집을 침투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 현장에서 검거했다 등등 하니까 그래도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편의점을 어떻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못 잡았다. 등등. 이렇게 편의점을 공격하고 침투해서 하는구나. 모방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방송하지 않게 됐죠. 그런 프로그램을요. 악에서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는데 악에서 점점점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원천과 보고가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은 성인 사이트를 가르쳐주고 친구들은 화장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남자를 어디서 꼬시고 사귀는지를 가르치고 그래서 요즘엔 초등학교 아이들도 카톡 같은 걸 통해서 남자들을 무수하게 사깁니다. 여자애들, 남자애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알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어지간하면 그런 걸 몰라요. 아, 무슨 카톡방에서 남자 여자들 모여가 수다 떨고 연인이 되고 연애를 하고 사귀고. 근데 그런 정보들을 친구들이 가르쳐줘요. 화장하는 걸 가르쳐주고, 예? 어디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돈을 부모한테 타내가지고 놀이공원 가르친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악의 원상지가 되는 거야. 악의 원상지. 그래서 친구들이 많은 아이들은 인생에서 망해버립니다. 아니, 초등학교에서 친구가 많으면 공부를 하겠어요? 친구 따라가겠어요? 중학교에서 친구가 많으면 어느 길을 가겠어요? 정말로. 친구들이 정말 공부하는 친구들입니까? 고등학교에서 친구가 많아요. 어느 길을 가겠어요? 재수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보내야 되고 돈도 보내야 되잖아요. 어느 길을 가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친구 사귀러 간 게 아니에요. 친구가 많으면 내 자식에게 전화 오고 연락 오는 친구가 많다. 그러면 얘 인생은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근다고 해서 네 친구 관계 끊어라 한다고 자식이 말 들어요? 말 안 듣죠. 말 안 들어요. 그러니 지혜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 다음에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서 장성해라 그랬지. 이 무지한 사람은 요건 3번, 요건 5번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풀어가지요. 수학이 있다 하면 수학 문제를 풀어가요. 그러나 수학 문제 풀지 모르고 하나님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아니, 답이 3번인 줄 알아봐야 뭐하고요 도대체가.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답이 나와야 되는데, 도출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 이거 답은 3번 마이너스 1. 그래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지혜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잠언도 1장부터 31장까지 그렇고 성경의 전체가 다 지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란 존재가 새롭게 거듭나고 나란 존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나란 존재 자체가 장성한 자가 되는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삶, 우리의 사람의 삶에서도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장했고 성숙했으면 그 사람은 알아서 다 자기를 잘하잖아요. 어떤 데서 성장했으면 그러면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도 지혜를 통하여 음성을 들어요. 아니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요. 장성한 사람은요. 그러지, 야, 지금이 찬양할 때다. 찬송가 불러라. 지금이 몇 장 부를 때다. 음성이 들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지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오. 책임 전가하기를 좋아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이 도대체 뭔지를 깨닫고 아는 가운데서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 주십시오 그러면 될 줄 알아요. 그 CCC에 보면 성령 충만 소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건 하나님 뜻이다. 뜻대로 구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해라. 그럼 무조건 받는다. 그래요. 진짜로 그런 성령 충만 소책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100명이 그 성령 충만 소책자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해도 1명밖에 어렵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성령 충만 소책자를 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몇 년을 해봤거든요. 몇 년을. 근데 그 성령 충만 소책자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 단체 소속이었기 때문에 압니다. 오래 거기서 지냈기 때문에. 오래 지냈고 어쨌든 그 단체에서 지도자의 자리까지 있었으니까 압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구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성경의 명령은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넘기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 책임을 다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열매를 맺고 응답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는데 받는 게 하나님 뜻이구만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 말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죠. 야야 심부름 좀 이거 다녀와라. 응? 그러면 심부름 다녀오려면 이거 사오라고요? 예예. 돈 주셔야지요. 응, 돈 여기 있다. 응? 갔다 와라. 그러면 돈 받은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갔다 오시오. 아버지한테 반사 넘겨버리면 되냐 그 말이에요. 너희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 강론하라. 하나님이 가르치시오. 네가 낳았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준 건 맞지만은 네가 결혼해가지고 네가 자식을 선택해서 네가 낳았잖아. 무작위지만 네가 낳았잖아. 하고 책임을 떠는 하나님 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니까. 강론하라니까. 말씀을 풀어야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라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오. 그러면 그까지는 내가 할게요. 성경 읽게는 시킬게요. 야야야 잠언 오늘 한 장 읽어. 시편 2장 읽어. 그다음 요한복음 좀 읽어. 성경 읽은 다음에 몇 장 읽었다고 보고해야 돼. 아빠한테 와서. 말씀을 니한테 강론하라 그랬지. 언제 성경 읽으라고 시키라 그랬냐? 그러면 주일학교 보낼게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보낼게요. 교회에서 정사님이나 목사님이 잘 가르칠 거 아닙니까? 야 부모인 니한테 내가 하라 그랬잖아. 아이고 하나님 유돌이도 없어요. 유돌이?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좀 말씀 좀 가르치면 되잖아요. 아이고 일도 많고 목잡아가 피곤하구만. 애새끼 말 안 듣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치시오. 반사 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거꾸로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왜? 책임지기 싫잖아요. 짐지기 싫잖아요. 수고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만한 것들만 하면서 나 대단한 일을 했나이다. 나 위대한 일을 했나이다. 그러는 거지. 이 고린도전서 13장도 한번 봐봅시다. 14장을 봤으니까 13장을 봐봅시다.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다 그럽니까? 장성한 사람이 됐다 그랬죠.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집니다. 하나는 비유적으로 실제로 자기가 육신적으로 어린아이였다가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된 것.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요. 우리식으로 한다면 야야 도로 건널 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저건 차다. 어릴 때는 전혀 모르다가 부모가 가르쳐주는데 배웠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걸 잘 알죠. 최소한 그 정도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런 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이고 영혼입니다. 육신은 사람의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 장성한 사람의 본질은 키가 얼마나 크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얼마나 몸무게가 나가냐, 학벌이 어떻게 있느냐, 이게 장성한 사람의 특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 존재가 어떠냐, 그 사람이 얼마나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장했고 자랐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갔느냐,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닮는 것이 얼마나 했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장성한 사람 되면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교회는 시기와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분란이 있는 교회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작은 일에 다투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싸우고 작은 일에 근심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돈천은 가져가다가 잃어버리니까 울고 통곡하고 과자 뽀빠이 먹고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뽀빠이가 땅에 다 쏟아지니까 울고 통곡하고 달려가다가 자빠져서 무릎을 좀 까지니까 울고 통곡하고 그게 어린아이의 특성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건데 어린아이 상태에서 남아버리는 것이 마음이 그래서 속사람이 강하고 강건하고 하는 말씀을 요한 1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신앙은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근데 속사람이 잘하질 않아요. 강건하질 않아요. 비유하자면 마음 약했어. 마음 약했어. 무슨 일만 생기면 도피하고 도망하고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맞는 기로 사용하지. 오 주여 한마디 하니까 응답이 쏟아지고 하늘에 불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거죠. 인내하는 기도라는 게 뭔지를 배우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가서 그래서 하늘에 비가 오기를 7번을 기도하지.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을 기도해요. 단지 7번을 비 오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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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7번이 아닙니다. 한 번이라 그럴 때에 사환을 이 갈멜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오게 해요. 꼭대기 점에서 이렇게 좀 봉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왕복만 해도 그 산이 올라가는 데니까 왕복이 이 직선거리 정도 따질 때 30분입니다. 30분. 가는데 30분인가 그 정도예요. 근데 왕복이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고 와라. 사환한테 이야기하고 갔다 올 때까지가 한 번이에요.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평지를 갔다가 1시간에 우리가 5km 어른이 간다 그러면은 산을 탄다 그러면 뭐 1시간에 몇 킬로 가겠어요? 2, 3km 가잖아요. 2, 3km. 절반밖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근데 더 그냥 높은 데 올라가는 산 같으면은 그건 뭐 1시간에 1km 가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데를 갔다 올 때까지 비가 오게 해주세요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한 번인 거예요. 그걸 7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겠어요. 그런 7번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적인 사람, 무책임한 사람, 방임적인 사람,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 누가 버튼을 눌러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할지는 몰라요. 그런 걸 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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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제 하나님 해보시오. 그런 것이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어야 될 것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안수 한번 하면 고쳐보시오. 안수 불러 이제 고쳐졌어? 아직 안 고쳐졌구만. 에이 당신 능력 없어. 딴 데 가서 기도 받을라요. 또 딴 데 가요. 불러 안 고쳐졌네? 에이 또 딴 데 가야지. 그래서 금식하라 그럼 금식도 한번 해보고 또 뭐 가계저주 없애는 뭐 기도문 이인호 박사나 멜린 히키나 기도문 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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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에이 결과가 없잖아. 그런 것은 좀 방향이 잘못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해요. 나 그렇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는 아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되지를 않는다 그 말.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근데 이 신앙에서 영적으로 장성하자 된다는 것은 단지 영계의 세계를 알고 어쩌고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장성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불신자들은 영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불신자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로 보시죠. 불신자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와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 존재 자체, 나란 존재 자체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인내를 알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걸 알죠. 제가 이 목수 일을 할 때 목수 일을 도와주는 보조공을 오래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목수 일을 했는데 보조공을 오래 할 때는 뭘 몰라요. 그냥 저기 나무 가져와, 저 각기목 가져와, 또 투바이 가져와.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일본어를 많이 씁니다. 일본 쪽에서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이 공사나 건축을 배웠기 때문에 건축에 있는 용어들이 일단은 일본 사람들 그쪽으로 해가지고 기술이 전수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이 전부 다 일본 용어들이에요. 나무 종류도 다 일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오비끼 가져와. 이제 투바이는 좀, 일본어, 영어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써요. 그 이제 뭐 가져와. 이런 걸 투바이 가져와. 오비끼 가져와. 다루끼 가져와.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가져와요. 다루끼 3개 가져와. 오비끼, 저기 재고 긴 거 저 7개 가져와. 몇 자짜리 오비끼 가져와.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시키는 대로 해요. 뭘 가져와. 저기, 기계톱 가져와. 기계톱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썰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요. 뭘 몰라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실력이 나아지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요 일을 저 목수 저분이 하고 있고 저분도 저렇게 저거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 거야.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면 미리 준비를 해요. 갖고 미리 갖다 놔요. 이거. 여기 갖다 놨습니다.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러지요. 생각을 안 하면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다가 야야 이거 저 가져와라. 예. 그러고 갖다 줬다가 가만히 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럴 때는. 근데 이제 이 노예 근성을 벗어나가지고 이 목수일에서 성장하려면 미리 이제 아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저 목수분이 이런 식의 일하구나. 철사를 목수에 쓴 철사를 일본어를 대부분 많이 쓰니까 기술이 참 일본 일제시대에 살면서 기술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진보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철사를 반생이라 반생이라 그래요. 반생 좀 가져와. 반생을 가지고 이제 묶어요. 나무와 나무를 반생으로 묶어요. 철사로 묶는 건데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저 목수분이 반생을 이렇게 묶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 잘못 꽈버리면 반생이 탁 터져버려요. 철사가. 그래가지고 나무와 나무를 묶고는 게 터져버려요. 반생을 묶어요. 이렇게 묶는 거구나. 유심히 봐두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좀 나아지고 뭔가를 할 줄 알게 될 때 그래. 네 목수 보조경 해가지고 네 3만 원 받지? 이제 6만 원 받는 목수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망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통을 준비하고 허리에 딱 차고 망치를 꽂고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목수로다 하는 이제 또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요. 저도 목수 보조공을 하다가 이제 네 목수 해봐. 그러니까 이제 망치를 장만해가지고 근데 망치를 장만했는데 이제 잘못된 망치를 장만해. 진망치를 목수 망치는 또 틀린데 진망치를 가져왔대요.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망치를 날상하고 목수 망치가 따로 있어요. 어쨌든 간에 허리에다가 딱 서부 총잡이처럼 모통을 차고 망치를 딱 꼽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심부름만 했는데 이제는 대신에 이제 내가 일을 또 알아서 해야 돼. 그것도 도면을 확인하고 보면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목수가 시켜줘야 돼. 이렇게 요건 요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너가 해보고 있어봐.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해보고 있어야 돼. 이게 반복적인 일은 금방 하는데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 또 뭐 해야 되지? 모르게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수의 초년생을 보내고 이제 실력이 나아져 가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장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란 존재 자체가 성장하고 커야 돼. 그리스도를 나란 존재가 닮아야 돼. 닮았어. 그래서 영적 침체가 있으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지 물론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일은 인내가 필요한 거구나. 이 기도는 믿음이 더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한 기도구나 하는 거 알아요. 이 기도를 내가 해주지만
저 사람에게 많이 매여있는 문제구나. 기도를 저 사람이 내 중보기도를 받긴 하지만 저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이 기도는 효력이 있고 그렇지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냥 장성한 사람 많은 걸 알아요. 많은 걸 알아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알아요. 엄마가 뭘 시키면 이거 왜 이래야 돼요? 이건 이것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배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음성이 들리고 엄마가 이렇게 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래야 될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니 장성하지 않은 사람은 꿈만 꿔요. 이상한 꿈. 정상적인 꿈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누가 책임져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자기는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자기가 장사하고 직장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 자기를 환영해야 되고 자기에게 최고 쉬운 일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쉬운 일이 주어져도 인정받아야 되고 회사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를 다 도와주고 직장 상사도 좋은 사람, 동료도 좋은 사람, 그냥 자기를 칭찬해주고 승진 때 되면 무조건 자기는 승진 1순위가 되어 승진하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도 월급은 그냥 한 달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고 그럴 줄로 생각하거든요. 그 직장에 갔더니 상사가 괴롭히고 일이 힘들고 그러니 못 견디죠. 준비가 되지 않고 이 어린아이 상태가 돼가지고 견디지는 못하죠. 때려치워버리죠. 때려치웠다가 또 이 직장에 갔다가 또 금방 때려치우고 저 직장에 갔다가 때려치우고 인내 자체가 없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이 믿게 되지요. 믿게 돼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고 하면서 진보에 가야 되는데 진보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면서 못된 병만 든다는 거지.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버튼 눌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용해서 내가 꿈꾸는 그 망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편한 인생, 어떻게 행복한 인생, 아니면 최소한은 고생스럽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쓰고 먹고 마실 돈들이 생겨나고 가만히 있어도 여유롭고 여행 가고 편안하고 맨날 잠만 자도 괜찮고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질까? 그런 망상만 이루기 위하여 살다가 그러다가 마치는 거죠. 문제는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남자가 돼 결혼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결혼하기 자체도 원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나 자식의 인생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결혼을 일단은 원치 않는. 이게 요즘은 그래서 갈수록 결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 책임지기 싫으니까. 짐을 짊어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 결혼을 이제 그런 사람이 해도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이 자기를 버튼 눌러줘야 돼. 아니면 상대방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 행복하게 안 하면 상대방 배우자를 원망하고 타대요. 네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래요. 행복과 불행의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건데 타대요. 자식을 낳고 자기가 좀 더 갇히고 자식 때문에 매가지고 살아가니까 자식을 타다고 원망해요. 이놈이 언제 커가지고 내가 자유를 누릴까?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과 어리석은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든 많이든 또 심각하게든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고 연단받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책임을 지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변화시켜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또한 이 변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모든 게 해결된다. 이게 그건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성령 충만이 주어지질 않아요. 왜?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 돼버려요. 환상과 계시가 임하니까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 돼버려요. 은사 하나 받으니까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 돼버려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그것으로 꿈꾸고 대치하는 걸로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모세가 되어버리고 엘리야가 되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되어버리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가지고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혜의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고 이 악에는 점점점 악에 대한 지혜는 가져가고 그리고 장성한 사람 되지 않은 채 그런 채 어린아이 상태에서 무책임하고 고난이 뭔지 땀이 뭔지 인내가 뭔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기도들,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오 하는 식의 인생과 삶을 우리가 살아가오네. 우리 어리석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조일석이 하루아침에 또한 성령 충만이 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오매 진리의 말씀 알아가면서 순종해가면서 주님을 경외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초등학교 아이가 한글을 떼는데 시간이 걸리고 학생들이 영어의 실력을 가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 이상의 인내와 그 이상의 시간들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다 책임 전가하고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걸어가서 장성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